우리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간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발레 무용 발레 있지 않습니까? 한국 발레 보통 컴퓨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이름이 딱 올라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발레 하면 이름이 딱 올라와요. 강수진. 한국 발레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발레계에서는 거의 선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을 있고 아마 독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독일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쁜 얼굴과 또 예쁜 몸에 비해서 상처투성이인 그의 발, 그래서 불굴의 의지 또는 투지의 상징처럼 그의 발의 사진들이 가끔 보입니다. 발이 보면은 정말 이게 다 굳은 살인 거죠. 굳은 살로 이렇게 박혀 있는 그의 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TV에서 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이 독일에 있는 그에 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저한테는 딱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것이 이 강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되게 상징적으로 되게 저한테 이미지가 팍 박혔어요.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고 이제는 그죠. 수많은 후배들 또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수진이라는 분이 발레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발레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동작들이 있나 봐요. 몸풀기한 동작들이. 그 동작들을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씩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던 거죠. 아니 선생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매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글 가운데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루한 반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루한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지루한 반복이 나를 만들었다. 마치 발레는 나에게 수행자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끔 일반 사회에서 다른 업을 하는 분들, 또는 어떤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분을 소개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치 종교와 같은 거야. 그런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종교인이고 목회자라서 그런가, 그런 게 저는 귀에 들고 머리에 남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것은 마치 종교와 같은 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종교와 같은 거야 라는 표현은 그 사람에게서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은 성경과 같은 거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정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종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쓸 때.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적이야 하는 것은 정말 신성한 거고 절대적인 거고 열심을 다하는 거고 헌신을 다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종교는 마치 뭐랄까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할 때도 있구나. 성경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모습으로 뒤돌아볼 때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었지요. 이 부분에서만 좀 정리를 해보면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는 것,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는 것, 어제와 오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받는 사람 오늘 또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루한 일상일 수는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반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의 반복이 될 때에 결국에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언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질과 양이 있습니다. 이게 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적인 축적이 있어야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괜히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고 무의미하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참 중요하다 고백하고, 또 어제도 오늘도 함께 새벽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또 그 애씀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강수진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굶주린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먹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먹는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양심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유하게 살기 위해 인생의 다른 소중한 가치들은 다 뒷줄로 미루어 놓거나 또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4절 끝자락에 혹시 조금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힌 게 있나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적힌 게 있나요? 대부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있죠? 예,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뒷면에 또 어떤 다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게 또 성경 읽는 나름 큰 재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인데 모세의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지 아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고 또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러셨다라는 이미 모세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이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뒤편에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딱 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앞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또 이쪽에서 보는 거랑 또 뒤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쪽에서 보니까 저런 면도 있었네. 뭐 그런 거죠. 그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본다 또는 통전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뭐 그렇게 또 읽다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도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한글에도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현이 조금 다른데 정말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다 하는데 그처럼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이 성경을 읽는 맛이 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영어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면 이게 정말 새롭습니다. 왜 영어 성경을 보면 새로우냐? 영어가 뭐 그렇게 뛰어나서 그러냐? 뭐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고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더 속으로 되새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로 읽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은 말씀을 곱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정면을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건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에 있었네. 뭐 좀 아직까지 시간이 몇 달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게 있었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가 왼쪽 편에 현수막을 걸게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고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그게 걸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그게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거기에 세로로 길게 저기 저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그 고리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문무사한테 문무사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그 현수막을 거기에 누군가 걸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닙니다만은 유심히 보면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읽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고백되고요. 근데 그 말씀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좀 더 읽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가 3절 읽었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이놈들 혼나봐라, 이놈들 고생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입니까? 잘 되라고. 어제 오후 예배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 둘 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 채찍질하는 것은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옵니다. 뭐 많든지 어떤 냉장고만 문을 열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배불러서 말입니다. 사실은 곤욕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 배고파서 아이고 힘들다 이런 적은 사실은 별로 없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형편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형편은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배가 너무 부르다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럴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굶주린 가운데 있었고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가 아름다운 땅, 그래서 그 골짜기, 거기는 분천, 샘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샘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동과 철이 귀한 시절 아닙니까 이때가. 그래서 이 지나가면서 건들면은 캐면은 다 철이요 동이라는 겁니다. 배부르다는 겁니다. 이런 건 축복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합니까? 네가 어디를 가는지 마음이 편할 것이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편할 것이며, 배가 고프진 않은데 마음이 불편할 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할 것이며, 자식들이 잘 될 것이며, 뭐 이런 표현들이겠죠.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다 중요한데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 먹이시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뭘 하느냐, 그 굶주림을 통하여서 또는 배고픔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56분이 되니까 제 마음이 바쁘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의 떡과 사람의 떡으로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데 이것이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걸 꼭 이야기 드립니다. 양자택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는 그냥 뚝 잘라서 이거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둬야 한다는 거예요. 뭘 먼저 생각하느냐, 뭘 먼저 붙드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되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재밌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실사 느헤미야처럼 참으로 우리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애통함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믿음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